네, 오전에는 제가 요한의 물침례 얘기를 좀 했어요. 물침례는 회개하겠다는 건데, 이 요한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경고를 듣고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생각해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해야지 라고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침례를 받는 데까지예요. 근데 요한이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이게 다다. 이걸로 인해서 니네 죄가 사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으로니까 몸으로도 해라 이거예요. 입으로 해서 물침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침례받은 자답게 네 행동을 고쳐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하면 심판받아.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보내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러시려고 미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회개 열매를 맺는 건,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 열매를 맺는 건 니네들의 다짐이나 니네들의 수고나 훈련이나 외우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들에게 새 영을 허락해 주셔서, 렌카드 허락해 주셔서 영이신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그 선생님한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배우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의 원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 거듭나게 하려니까. 네? 거듭나게 하려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고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의 원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뭐가 거듭난다고요? 영이 거듭난다고요. 그래서 렌카드를 붙여주고 성령께서 오셔서 거듭난 사람하고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고 있는 번호만 그런 분의 단말기에만 우리 와이파이가 접속되듯이, 몸이신 예수님은, 몸을 입은 진리이신 예수님은 대상자가 모든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확 축소가 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믿고 회개해서 거듭난 사람으로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떡을 먹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대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추렸더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돼서 추렸더니 예루살렘에 남은 120명 성도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제자들의 시점에서 이들의 물침례는 언제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물침례는 언제고, 이들의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는 언제였을까? 그걸 우리 수요일날 공부를 했죠. 그걸 여기서 좀 잠시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뭐 예수님의 이 120명의 측근들은 회개는 언제, 그러니까 물침례 회개는 언제 했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한테 교육은 언제 얼마나 받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은 언제 오셨냐,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되는, 스케줄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뭐 해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 침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라고 하는 이걸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이름의 침례가 따로 있고 아들의 침례에 따로 있고 성령 이름의 침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새롭게 만드는 분량, 아들이 만드는 분량, 성령이 만드는 분량이 다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자들의 경우가 어떨까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사역을 했죠? 침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제자들은 대부분 아마 거의 다 누구의 침례를 받고 오게 됩니까? 그 요한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나갈 때 다 회개하고 작정하고 그리고 나가서 침례를 받고 와요. 근데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그냥 뭔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찔렸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시점에 있거든요. 이제 성령 침례까지 완벽하게 받고 오순절 침례까지 받고 나서 이들이 권능의 성령님과 나가서 전도했을 때 니들이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는 누가 살렸다? 아버지가 살렸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듣던 청중들이 뭐 했다고 그랬죠? 마음에 찔려. 여보시오,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뭘 주실 거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시절이 그 시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볼 때 침례 요한을 만났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베드로 같은 경우 또 야고보 요한도 그 틈에 껴 들어왔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녔어도 뭔만한 사람이라고요? 입으로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큰 소리 뻥뻥 치더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다 뭐 했다는 거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가 없네. 다른 차트에 어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말로 설명해도 충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뿌리치고 십자가에 지는 예수님을 뿌리치고 모두가 도망가 버렸을 때 이들은 뭐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수준이 물침례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물침례 수준. 그리고 나서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거, 물침례 수준의 회개는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가론유다 들어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온갖 것들을 다 봤어도 있죠. 나중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재무였었어요. 재무는 예나 지금이나 적당한 사람을 재무시키지 않아요. 어느 조직이나 재무부장은요, 조직의 한 2인자 3인자 정도는 되는 겁니다. 그 재무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재무가 뭐였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번, 2번 제자였었어요. 대부분 1번이라고 자기도 고집했고 결국은 1번이 됐죠. 나중에. 그런데도 뭐 했어요? 3번 부인하고 팔아먹지는 않았지만 팔아먹은 거나 진배 없는 짓을 했어요. 뭐 때문에? 물침례의 한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요 찔려서 내가 뭘 했어도 성령님 안으로 뭔가 더 진행되지 않으면 거의 100% 뭐 하냐면 다시 배반하고 돌아갑니다. 그걸 아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영이신 하나님이 온 거예요. 선생님을 바꾼 거라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서 아무리 가르쳐도 한계가 있다고요. 아,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몸을 입은 선생님이 가서 일단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계속해서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 계시면서 영생하시면서 뭐 해야 돼요? 1기, 2기, 3기, 4기 가르쳐서 천국 백성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온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흉악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원죄사하고 성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거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선생님이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은 감시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학생을 간수를 해도요, 어느 정도 시간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그 마음속까지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속이나 밖이나 다 알아요. 싹. 그렇기 때문에 맞춤 교육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도망갔을 땐 물침례의 한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시대는 언제냐는 거죠. 그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시대는 언제냐? 그들을 가르쳤던 시대는 언제겠느냐? 40일 동안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육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라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시다가 거기서 보조를 맞춰서 내려가시다가 같이 식사하실 때쯤 돼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깨닫고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쯤 돼서 예수님은 어디로 바로 올라오세요. 그 다음 장면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어지잖아요. 걸어서 뭐 택시 타고 올라오신 것도 아니고 우버 불렀나?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 재밌는 건 뭐냐면 디베라로 내려갔을 때 내려가가지고 생선 좀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싱싱한 거 몇 개 갖다 드리니까 그걸 잘 손질해가지고 옛날에 능숙하게 구워주시는 것처럼 구워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드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 우리하고 똑같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상징적으로 우리는 3차원이라면 그분은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의 세상을 포함하고 그리고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고 뭐를 하죠. 근데 이 벽을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문이 없으면 못 가잖아. 근데 예수님은 벽으로 지나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를 넘어서신 온전하신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공중에서 떠서 올라가셨죠. 우리 중에서 공중에서 떠서 올라갈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럼 비행기가 필요 없네. 헬리콥터도 필요 없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누가 하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40일 동안을 다니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몇 번을 만났나라는 건 셀 수도 없고 가르쳐 주신 것을 이렇게 글로 쓴다면은 책으로 만들어서 쌓아놓을 만한 공간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잘 들어봐요. 졸지 말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은 안 주무실 수 있지만 제자들은 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12시간을 성경 공부를 시켰으면 40일 곱하기 12 하면 뭐예요? 4에서 4, 2, 8. 4,800시간? 4,800시간이면 책을 1시간 거리를 이 타이프로 쳐가지고 한 권을 만들어내면 4,800권이면 이 안에 4,800권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도서관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빽빽하니 이렇게 책을 쌓아놓으면. 근데 뭐라고 요한은 그랬냐면 이걸 책으로 매가지고 논다면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다 채워도 그 책을 쌓아둘 데가 없을 만큼 우리는 많이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의 뜻이 뭐겠냐고. 그냥 뻥이야? 그냥 뻥이야? 많이 배웠습니다를 우리식으로 말할 때 이따만큼 배웠거든?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애들을 토요일마다 얘들을 가르칩니다. 주산을 가르치는데요. 지금 곱하기를 못 나가고 지금까지 있어요. 온갖 것들이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못나서 그렇고 학생들이 못 따라 붙어서도 그렇고 또 상황이 잘 안 이 삼박자가 안 맞으면 쭉쭉쭉쭉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걸 써라 그러면은 노트 한 두 페이지 정도도 안 돼. 일지를 쓰면. 근데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컴퓨터를
컴퓨터를. 옛날에 모뎀 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영화 한 편 봤는데 얼마나 걸려요? 네? 하지 마야 돼 그거. 하루 출근했다가 퇴근했는데도 10%도 안 돼 있을 거야 아마.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유선도 아니고 전화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갖다가 놓고 기가 인터넷 갖다 놓고 다운 받자 그러고서 고성능 노트북 딱 가져다 놓고서 딱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쫙 하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감으로 누구를 통해서 몸을 입으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그때가 아침이냐 저녁이냐 이런 거에 제약을 받아요. 성경 공부도 어떻게 보면 IQ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센스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게 좀 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흡수하는 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주고 싶어도 우리가 제약이 있어서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영을 달았잖아요. 영을 달았기 때문에 무한대이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딱 마주치면 우리에게 다운로드가 1초에 얼마씩 들어올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요한은 그걸 말한 겁니다. 요한은 성령님하고 나하고 만나서 뭔가 이렇게 반짝해서 주시는 게 있을 때, 그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장황하게 수요일날 주일날 2시간에서 합의 3시간을 제가 해먹어도 여기서 다 못 전할 만큼을 몇 초에 받게요?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린다니까? 1초도 안 걸리는데 딱 하면 딱 와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내가 펼쳐보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렇게나 많이 나와요. 여기서 또 뭔가가 딱 해서 딱 오잖아요. 그럼 그걸 또 펼쳐봐요. 쭉 말씀 따라가 봐요. 그러면요, 이보다 더한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리즈 설교가 몇 달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무슨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고쳐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치는 데 이제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영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이 귀로 듣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영으로 듣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귀로 들어가지고서 이 귀로 들어가서 열로 나가는 게 95%예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5%가 안 돼. 근데 여기까지 들어왔던 것도 어떻게 된다? 망각이라고 하는 인생의 지우개가 잘 지워줍니다.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뭘로 들어오는 거는 안 지워지냐면 영으로 싹 들어오는 건요 절대 안 지워집니다.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요 계속해서 까서 곱씹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다른 패키지가 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열잖아요. 그러면 이 거미줄처럼 막 가닙니다. 이건 경험해봐야만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리고 그 영에게만 교신할 수 있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당신의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점입니까? 성령님 시점이에요. 문 밖에서 두드려 제발 좀 열어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네가 나를 박대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걸 가르쳐줘야 돼. 당신이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 어마어마한 세상이 누가 가수가 그렇게 불렀어요.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제치는 소리. 응? 네가 세상에 태어난 어쩌고 저쩌고. 그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체험을 하고 시작한 사람이든 아니면 조용히 시작한 사람이든 과정은 똑같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이 우리를 바꾸시는 작업은 똑같다고. 근데 그 과정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라는 건데,
들어가고 안 들어간 거는 뭘로 표시가 나냐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바뀌었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 주변이 얼마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갔느냐, 증거가 됐느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됐다고 그러면은 성령님하고의 교제가 활발하지 못한 겁니다. 자, 물침례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불침례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불침례는 무슨 침례냐면, 자, 물침례는 회개, 그리고 이게 아버지 이름에 아버지가 하시는 침례, 그 다음에 아들이 하는 침례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침례예요. 아들이 오셔서. 그리고 이 불침례는 무슨 침례냐면 사역하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침례예요. 권능의 침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1장 8절에 또 혹은 침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주는 첫 번째 성령 침례는 가르쳐주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에 관한 침례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불침례를 주는데 당신의 증인 만들기 위해서 불침례를 줘요. 그럼 이 불침례는 무슨 침례냐면 뜨거움에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언어로 표현하자면 뭐 아이 뜨거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분강사들한테. 진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다 폐일원하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각 사람 위에게 임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제 일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가르치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일하시는 성령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르다고 하니까 막 본질이 다르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가르치는 분은 뭘 들고 와요? 손에. 예? 손에 뭘 들고 와요? 교육자재를 들고 들어오잖아요. 교육자재. 저 같으면 주산을 들고 들어가고 분필 들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게끔 하는데 들어오는 선생님은 뭘 들고 들어와요? 에? 몽둥이 들고 들어오고, 에? 회초리 들고 들어오고 시험지 갖고 들어오죠. 에? 그러고 팡 하고 내려놓잖아요. 똑바로 해! 그러면서. 가르치러 들어오는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죠. 자, 주번 인사하고 그러고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몇 페이지? 그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러 오시는 분은 영으로 옵니다. 물론 일하시러 오는 분도 영으로 와요. 근데 가르치는 분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일로 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일로 와요. 그 교과서를 들고 와요. 근데 성령님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교과서를 들고 오지 않아요. 뭘 들고 와요? 권능을 들고 오십니다. 권능.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권능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뭔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뭘 증명하는 거예요? 병자가 나섰다? 그러면 뭐 그냥 새로운 치료 방법이야?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니네가 그냥 말로 하면 안 믿으니까 내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게 아니라 누가 보여준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너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증거하는 것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끝부분에 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사도들로 인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 우리 공부했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제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뭐 해서요? 회개하고 침례 받아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한구제가 일어났죠. 가정마다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그 교회에서 유기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불침례는 뭐라고요? 권능으로 임하셔서 누구에게? 사역자들에게 다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건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요즘도 어딘가에 나타나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오직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다른 나라의 랭귀지가 언어의 방언으로 나온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영어가 막 술술 나와요. 미국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럴까요? 뭐 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라고. 가르쳐주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방언이. 그게 여기에 나왔던 방언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개인, 자기 스스로를 위한 방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온갖 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어느 교회든 다 그랬는데, 이 은사들이 있었는데요. 은사들이, 자, 그럼 은사가 뭔가를 먼저 알려줘야 되겠네요. 이제 뭐 앞으로 우리도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방언을 해보신 분, 못 해보신 분, 그러니까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막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막 나서 치료의 은사를 받았어요.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귀신이 나갔어요. 축사라고 그러죠. 뭐 이런저런 은사를 다 많이 받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보면은 온갖 은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게끔 하는 은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본인을 위한 거예요. 본인을. 예를 들어서 아까 랭귀지 방언은 뭐 누구를 위한 거냐면 듣는 사람, 각지에서 온, 주변 근동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혀를 변환시킨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을 위한 은사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근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은 아닌데 알아듣지 못할, 이게 대부분 지금 현재로서 99%거든요. 이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바로 자기만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데냐면 관종들만 잔뜩 모인 데라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너는 이런 은사가 있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세냐, 이거가 이제 경연이 벌어진 거예요. 방언도 해보면 있죠. 이 개인 방언도 해보면 처음에는 뭐 랄랄랄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수시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어느 나라 말, 이게 아마 아프리카 말이나 중동 어디 말쯤 될 것 같은 아주 확실한 그 단어로 나가요. 예. 그러면은 이게 점점 진화한다고 막 가르치고 배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그건 모두가 다 내가 아닌, 내가 방언을 하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시끄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의미 없다. 그건 누굴 위한 거니까, 너를 위한 거니까. 만약에 저들을 위한 거라면 통역을 세워라. 통역.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랭귀지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 해당 그 언어권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방언은 통역을 세워서 변환시켜서 얘기해주지 않을 바에는 하지마. 골방에 들어가서 너 혼자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상상이 되죠. 나와서 회중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30분 40분씩 하는 거야. 그러면 아멘 해주다가도 나중에는 뭐가 돼요? 뭐야, 짧게나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할 거. 그러니까 바울이 나서서 이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너만을 위한 거는 너만을 위해서 써.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중간에 알아듣게끔 할 만한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을 붙여서 해. 이 얘기가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방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리고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한 방언이 있었고, 대부분의 것은 자기를 위한 방언이니 거기에 맞게 사용하라. 이게 바울의 권면입니다. 불침례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응답입니다. 응답. 이 제사에 응답하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듯이 거기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제단이거든요. 그 제단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수백 명이 모여서 영적인 전쟁이 한번 붙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인데 이제 만약에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단을 쌓고 위에다 재물을 놓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쪽이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막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안 나와. 불이 안 내려와. 그냥 재물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제단을 다 조용하게 혼자 하니까 혼자 그냥 조용히 쌓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다 올리고 그리고 뭐 나무까지 벌려놓고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축축하게 다 묻혀요. 혹시 예? 빼짝 말랐으니까 어디 캘리포니아처럼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연발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믿어져요. 절대 안 믿거든요. 그 누군가가 성냥불 켰으니까 나는 거지 자연발화라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이 엘리야의 제단을 보면 바라임 확실하게 나무 적셨다. 그리고 물을 막 몇 동이 갖다가 부어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은 물이 흘러 넘쳤다고 그랬어요. 고랑을 흘러 넘쳤다고. 그러니까 물을 확실히 적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당히 불 붙여가지고선 불이 내가 붙여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려다 주는 어마어마한 그 불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제단에 불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내렸습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재물을 받으신 거예요. 소규모로는 작게 보면. 그리고 좀 크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제단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막 이렇게 이 방골에 들어가는 그 불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찾아 들어간 것은 그 사람들을 뭐 하신 것이냐면 다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무엇으로? 당신의 사역자로 다 받으신 거예요. 송두리째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권능이 돼주신 거예요. 믿을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도 이게 그 아브라함의 제사 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불로 응답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벌어집니다. 아까 불침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해당하는 불침례가 있고 나서 이들의 변화가 있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충만은 가득 찼다라는 얘기죠. 그럼 성령님이 이렇게 저런 물병에 물이냐 이거죠. 저게 지금 반밖에 없네요. 근데 저기다가 더 합쳐가지고 저기에 잘람잘람하게 채운 것을 충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득 더 이상 부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를 의미할까요? 상징적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온전해졌다는 얘기죠. 온전. 하나님의 사역자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증인으로서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성령의 침례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을 말하죠.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는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막 흔들렸어요. 그 지진이 났다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를 잡아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해요. 죽여버리겠어. 사지육신 멀쩡하게 다음부터는 못 돌아다닐 줄 알아. 막 이렇게 막 온갖 것을 했을 때 베드로가 큰 소리를 한번 뻥칩니다. 옛날처럼 도망가지 않고 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냐 네 말을 들어야 되냐 그렇게 한번 뻥 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제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걸 믿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치가 보여가지고 베드로를 데려다가 두들겨 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놔줘라. 그리고 나서 와서 교회 돌아와서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심 사역자들이 잡혀갔으니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래저래 해서 우리가 앞날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저것들이 우리를 아마 강압적으로 나올 건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이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예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권능을 뜻대로 예자한테 행하려고 우리 모였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우리가 다 뭐 했다?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러니까 겁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아니 저렇게 사도들도 끌려가가지고 저렇게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아. 그래서 겁나는 사람도 있고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다 있었을 텐데 기도할 때 다시 뭐가? 다시 여기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채워준 거예요. 뭐를? 가득 채워준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는 거. 이 귀한 체험이 있어야 사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요. 무서워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막 뭐 이렇게 박수 치면서 노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려고도 오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서 당신의 사역자로 다시 일어서게도 만드시는구나. 어디까지 갈 동안? 우리 주님 부르신 마지막 단계까지 갈 동안 그 힘 받아서 가는구나 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침례라고 그랬죠? 불침례라고 그랬어요. 불침례. 응답의 침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처음에 성령은 가르치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고, 불침례는 우리를 사역자로서 끝까지 가게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오는데요. 우리는 어떤 증인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여기 발췌를 해놨네요. 자,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라고 투표하고 소리 질러서 누굽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결재를 해서 군병들이 데려다가 그렇게 욕보이고 죽인 이 예수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은 지금 이 제자들의 시점에서 언제를 봤기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가 제자들의 신앙 성장의 3등분 중에서 어디였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40일간 사역하신 것을 어디라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라고 얘기했죠. 물침례를 받고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물침례 받고 실패하기 직전에 보혜사 성령 얘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다 해줬다가 그냥 깡그리 잃어버리고 예수님 팔아먹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소집을 해서 하나하나 다 주워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고, 엠마오로 내려간 거 디베레라 가다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자 봐라, 내가 옆구리도 그리고 이 손에도 상처가 있지 않냐, 내가 부활한다라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고 그랬죠. 내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우리가 모두 증인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 놓고 본다면 우리들도 언제예요? 보혜사 성령 시대에 우리가 물침례 받고 거듭나서 지금은 영으로 오시는, 이제 신령한 몸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가르쳐줘요? 부활하신 예수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보혜사 성령님의 교과서는 뭐다고요? 딱 한 권 들고 들어와요. 그 책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과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아주 영으로 1초에 어마어마한 분량을 다운로드 시켜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생각나게 할 거고 가르쳐 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다고요. 왜요? 여기 우리 증인 돼야 되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시대가 우리에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만나봤어야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만나봤어야지. 제 개인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야 될 간증들이 너무 많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따라가다 어느 날인가 있죠.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지고 가요. 갔더니 굽이굽이 제가 언젠가 이 간증 했을 텐데 막 이렇게 해서 나를 겁주고 저렇게 해서 겁주는 이런 굽이굽이 돌아서 언덕을 올라가니까 그 언덕에 십자가가 이렇게 뉘어져 있더라고. 그 누구 건가 봤더니 직감적으로 그건 내 거예요. 내 거. 여기서 내가 내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 뒤 따라오시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여기서 너는 서 있고 내가 이걸 지겠다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말렸죠. 이거는 제 겁니다. 이건 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거는 제 십자가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지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내가 누구를 쳐다보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옆에서 봤어요. 거기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살이 찢어지는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옆에서. 저건 내 건데. 그런데 내가 감히 무서워서 더 이상 그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더라고. 저는 확실히 증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 증거할 수 있어요. 어디 안에서 이걸 배웠을까요? 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요? 아니요. 성령님 따라서 내가 1번, 첫 번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네 번째 계단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올라가다가 맨 막다른 골목에 가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그렇게 저한테는 풀어주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제가 100% 그랬어요. 이건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이 십자가를 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당근 그러네요. 맞다고. 당연하다고. 맞아요. 당근이에요. 부활의 증인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고 예수님이 뭐 혈액형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 모두에 그랬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끔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걸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어디다가 내놔도 내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이거는 맞는 얘기다 라고 증거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다시 후진했다 다시 와야 됩니다.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보혜사 임마누엘인데요. 제가 목 놓아서 외쳤던 것처럼 성령께서 계신데 진리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주러 오셨는데 그 선생님을 업수히 여기면요. 그거 정말 그 큰 죄 받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안 되는 거 뭐라 그랬죠? 다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불법. 그 불법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했습니다. 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퇴짜 맞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버지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권능을 행하는 것은, 어쩌면 일회성 권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다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중한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그분들이 지금 여기 하나도 없네. 공교롭게 그 기도발 붙은 분들이 여기 하나도 없어. 왜 이래? 벌써 잊어버린겨?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온 걸 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다 순교했을까요? 장담 못합니다. 뭘 보니까? 우리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 논리가 맞아. 우리 사실 여기서 죽는다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여기 지금 없는 사람들. 근데 멀쩡하니 살아서 지금까지 오늘도 같이 밥 잘 먹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한 세트로 다 온전해지냐?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냉정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해가 돼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뭐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알긴 알겠는데 불법이야. 아버지 뜻대로 안 됐어. 그 얘기는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의 내면을 치료하고 고치고 바로잡아 주시는 작업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도 뭐 또 하냐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 사람은 그런 거 못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면 모두가 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믿잖아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그 명성 가지고 지금도 큰 교회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부흥 집회하면서 어디 가면서 하여간 뭐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사람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그렇게 잘했는데 본인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어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계시록 3장 21절에 나오듯이 성령님을 밖에다 세워두는 겁니다. 밖에다. 내 밖에다 세워두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내가 끄잡아 당겼다, 쫓아냈다, 들여왔다, 내보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할 때는요, 첫 번째 좀 지루합니다. 지루해. 여러분 성경 공부가 좋아요? 아니면 은사 집회가 좋아요? 은사 집회가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요? 은사 집회를 하면 제가 뜹니다. 제가 떠요. 제가 뜨고 두 번째는 헌금이 많이 들어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꼬여. 그리고 대접을 받아. 막 갑자기 나와가지고 밖에 차 세워놨는데요. 그리고 차 열쇠 주고 가고. 이렇게 바뀌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부흥 강사들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이래요. 라고 가르치면요, 참 메마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지루하고. 그래서 넓은 길과 좁은 길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살리는 길은 좁은 길인 거예요. 인기가 없고요. 그리고 쉽게 찾기도 어렵고 쉽게 걸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는 길이고, 이쪽 길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자기 구미에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MSG를 삼시세끼 줄 수 있어요? 엄마가 돼갖고 자식 새끼를? MSG 삼시세끼 넣어가지고 팔아먹을 수는 있지, 남들한테. 근데 내 자식한테 그거 줄 수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 입장에서. 사역할 때 불침례 받고 나가서 필요에 따라서 기적도 일어났어요. 그러나 불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뭔 침례를 받고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물침례 받았고 성령 침례 받고 넘어간 사람들이 불침례 받고 나서 성령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돼서 확실하게 제어 받으면서 그 크신 일들을 다 이룬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가 되지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교회가 그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를 저 정계로, 높은 정계로 보내기 전에, 저 의사로 보내기 전에, 저 무슨 사자로 목사로 보내기 전에 뭘 먼저 만들어서 보내야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받고 보내야지. 그렇지 못하고 보내면 나중에 바깥 어두운 곳에다 쫓아버려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뭐가 될 겁니까? 지금 그 꼴 아닙니까? 나이가 70, 80 된 분들이 자기 자식이 어디에 무슨 판사요, 어디에 무슨 뭐요 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에서 나와서 기도해서 어떤 목사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잘 키운 자식들입니다 라고 할 자식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 높은 데 보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면 얼마든지 요셉을 감옥에서 총리로도 보냈어요. 그냥 일거에 승진시켜 보내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예? 저 최머시기가 대통령 짓을 하고 다닐 거라고 지네 할머니가 생각했대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수님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잡히면,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얘 좀 써야겠다라고 그분의 손에 잡히게끔만 하면 돼요. 그분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분이 봐서 이 녀석은 쓸만하구나, 내가 믿을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면 꼭 필요한 곳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직권으로 그냥 바로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성경에 그런 얘기는 비일비재하고 우리 역사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발맞추어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세상은 한 발 뛰어 되겠냐? 두 발, 세 발 뛰고, 잠자지 않고 뛰고, 먹지 않고 뛰어서 빨리 가서 1등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우리는 뭘 하면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만 감당하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은 절대 여기 의자 밑에 감춰놓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등경 위에다가 단다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고 했지. 제대로 된 불이라면 그 점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진리의 영이신, 다른 말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나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알려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는 이 말씀까지 들었으니 이제 이 말씀을 손에 쥐고 이제 우리들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불로 임하셔서 그리고 또 권능으로 임하셔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제대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